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법회 쉬어서 좋으셨어요?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아쉬우셨어요? 아, 왔어야 되는데 오고 싶은데 혹시 난 오고 싶었다. 예. 공부가 즐겁고 공부할 때가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지려면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 법의 등급에 보면은 공부가 재밌어지는 단계가 어디냐? 법마 상정급입니다. 법마 상정급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심을 제거하는 게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공부가 재밌습니다. 아직 공부가 재미없다. 그러면 이제 그 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게, 저희가 지금 이제 사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 중에서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사막인데, 그 중에 정신수양은 끝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리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사리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사리연구 중에서 뭘 했냐면, 사하고 리 중에 뭐만 했어요? 사만 했어요. 사하고 리 중에 뭐 했다고요? 사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도님들 기억 다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하려고 애쓰실 거 없어요.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요. 저만 보세요. 어차피 적어가서도 집에서 다시 반복 학습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를 보세요. 이 시간에 딱 이해하고 가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와서 또 이해하고, 다음번에 와서 또 이해하고, 그냥 그러면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럴 거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마음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사라 함은 인간의 12예를 이름이니, 뭐의? 인간의 12예를 이름이다. 그랬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거고, 비라는 것은 그르다는 거고, 이라는 것은 이롭다는 거고, 해라는 것은 해롭다. 그러니까는 옳은 것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 이로운 결과를 낳고, 그른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옳고 이로운 길은 어떤 길이냐? 사은 보은의 길이요, 사요 실천의 길이다. 그리고 해롭고 그른 길은 어떤 길이냐? 사은 배은의 길이요, 사요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2예를 우리가 사은 보은을 하고 사요 실천을 하고 12예를 온전하게 구현해 갈 때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먼저 모시지 못하면 12예를 온전하게 구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막은 반드시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온전히 수행하기가 어려운 공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법의 대전제 아닙니까?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이론상을 안 모시고 어떻게 사막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12이해가 없는 자리에서 12이해가 환히 드러난 자리와 12이해의 원인과 과정과 그 앞으로의 변화상까지 온전히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 법신불 이론상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죠. 법신불 이론상이 안 드러나면 12이해가 왜 구현이 안 되느냐? 12이해에 파묻혀 있으니까 12이해가 안 보이죠. 12이해 떠난 자리를 모르잖아요. 파묻혀 있으니 12이해 속에서 어찌 12이해를 보겠습니까? 또 12이해를 떠난 자리를 모르니 12이해가 자기 주견대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기가 공부한 것이 옳은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은 것일 거 아니에요. 그거 떠난 자리를 모르니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시비 이해를 온전하게 드러내지도 못해요. 떠난 자리도 모르고 온전하게 드러내지도 못해요. 자기 중심으로 시비를 봅니다. 그렇게 막혀 있으니 원인도 자기 마음대로요, 과정도 자기 마음대로요, 결과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진리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 어찌 법신볼 이론상을 모시지 아니하고 시비해를 온전히 알 수가 있겠어요. 중생심이 다 떨어져야 시비가 온전한 거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다 떨어져야 청정하게 시비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새카맣고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어찌 시비해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론상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시비해를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신불 이론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리 연구에서는 법신불 이론상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오늘 그걸 공부할 겁니다. 법신불 이론상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 오늘 공부할 것이 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라 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이라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이니,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함은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함은 천지의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라고 돼 있죠. 읽어봐야 되겠네.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어디냐면 47쪽입니다. 47쪽 한번 펴보세요. 예. 피셨어요? 네. 자, 그러면 47쪽 함께 봉독해 볼게요. 1. 사리연구의 요지. 사라함은 인간의 시비해를 이름이요. 이라함은 곧 천조의 대소유물을 이름이니,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함은 천지 추나추동 사시순환과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며, 연구라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번에는 사람은 인간의 시비해를 이름이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라함은 이제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이치를 배울 거예요. 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대동사님께서는 여기 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조의 대소유무가 이다 하는 거예요. 이가 뭐라고요? 천조의 대소유무가 이라는 거예요. 사는 뭐라고요? 인간의 시비이해가 사예요. 이는 뭐라고요? 천조의 대소유무다. 딱 정의하시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치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이가 어쩌고 뭐 그러면요, 천조의 대소유무라고 딱 정의하시면 돼요. 그게 원불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제가 그랬고 막 사전에서도 찾아봤어요. 막 이거 네이버 사전도 찾아보고 한컴 오피스에 나와 있는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의 이치, 원리, 질서, 그 다음에 우주만유의 본체, 우주의 본체, 이렇게 되어 있고,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명사적 의미로는 만물의 이치, 원리, 질서, 또 이라는 것은 원래 옥에 나타나는 무늬를 가리켰는데, 옥에 보면 무늬가 있잖아요. 결이 있잖아요. 그 결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이치다, 이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에 그런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치다, 이렇게 다 한다. 그리고 사물에 내재하는 원리다. 그다음에 우주 근본되는 도리다. 성리학에서는 사물의 진료적 측면을 기라하고 원리적 측면을 이라한다. 동사적인 의미로는 정리한다, 다스린다, 가지런하게 하다, 처리한다, 경영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죠? 대종사님이 이렇게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라는 건 뭐다? 천조의 대소유무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근데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모든 내용들과 천조의 대소유무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조의 대소유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앞에 이 말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전을 펴놓고 이해를 한만 한다고 애써 봐야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다른 거 접어두고 이 말이 뭔 말인가 하고 딱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갖다 쓰면 됩니다. 다 갖다 써요.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성리학에서 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하늘에 있는 것이 이치고 그 이치가 우리 안에 내면에 구현된 것이 성이다. 뭐 이렇게 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뭐 이렇게 이해할 거 없어요. 그냥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이라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조의 대소유무가 뭐냐?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면 이제 오늘 법회는 끝이네요. 그죠? 천조다, 천조다, 천조다. 천조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따지면 하늘 조라는 것은 지을 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지은 그대로가 천조예요. 하늘이 지은 그대로, 하늘이 지은 그대로를 천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늘이 지은 그대로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머리로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머리로 이해하면 이제 천리말리 갑니다. 이제 생각으로 하면 하늘이 지은 그대로의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이해해야 돼요. 실상으로. 실상으로. 자, 하늘이 지은 그대로가 뭐냐? 자, 한번 해볼게요. 하늘이 지은 그대로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심이 하늘이 지은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거 다 빼고 나면은 남는 알맹이가 하나 있겠죠? 그게 천조예요. 하늘이 지은 대로 그 자리는 뭐냐? 우리가 개입하지 않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개입하지 않은 자리. 그게 하늘이 지은 그대로의 천조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말로 따지면 법신불 이론상을 말하는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이 천조예요. 아시겠어요? 법신불 이론상이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치 얘기하면 그냥 법신불 이론상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이치가 뭐냐? 이론상이다. 천조가 뭐냐? 이론상이다. 하늘 지은 그대로 자리다, 그게. 그 자리는 불생불멸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들은 다 유생유멸하죠. 변화하죠. 하늘이 지은 그대로는 뭐예요? 불생불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고 하늘 지은 그대로의 자리를 보고 불가에서는 뭐라 그래요? 청정법신불이다 그러는 거예요. 청정한 자리다. 더러운 자리가 아니고요. 오염된 자리가 아니고요. 청정한 자리다. 이것이 바로 천조예요. 천조. 도가에서는 뭐예요? 무위자연이다. 유위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무위다. 천조예요. 하늘 지은 그대로예요. 유가에서는 뭐라고 해요? 무극이고 태극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인간성을 가진 막 사람들 막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 그대로, 하늘 그대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종사님께서 대단하신 거예요. 그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청정, 자성, 청정심 그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대단하게 풀어요. 그래서 법을 내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법 아무나 내는 거 아닙니다. 성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지 모르면 법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바로 주세불인 거고 원불교의 주법이신 거예요. 법을 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배울 줄만 알지 이렇게 못 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실란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법을 낸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자, 그래서 이라는 것은 천조다. 근데 천조의 무엇이다? 내용이
소유무다. 그랬어요. 그럼 대라는 건 뭐예요? 이게 한자로 큰 대잖아요. 큰 대. 소라는 건 뭐예요? 작다는 거잖아요. 유무라는 건 뭐예요? 있을 유 없을 무.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건 큰 자리고 소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 법신불 이론상을 대로도 보고 또 뭘로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로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론상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론상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요, 오만 생각을 다 끄집어 옵니다. 예. 오만 책에 있는 모양 논리 구조를 다 끄집어 와요. 한 자리로 알아야 돼요. 한 자리로. 한 자리로 실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맨날 하는 짓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볼펜을 쳐들었어요. 제 볼펜을 딱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소유무가 다 드러났어요. 이 소식을 알아야 돼요. 대소유무가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거 딱 볼펜 든 자리가 대자리예요. 요 볼펜 보이는 자리가 소자리고, 요 볼펜 어떻게 쓰는지 아는 자리가 유무자리예요. 이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환히 아는 자리가 유무예요. 근데 그 자리가 다른 자리예요? 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보는 자리가 보세요. 요거 드러난 자리 있죠? 청정한 자리가 이거 드러냈죠? 청정한 자리가 이거 드러내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 물어보면 이름 대답할 수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이름 없어. 이름 없는 자리는 대예요. 분별하기 이전 자리니까 대죠. 나눠지면 작아요, 커요? 나눠진 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나눠진 건 작은 거예요. 나눠진 건 작은 겁니다. 나눠지기 이전 자리가 뭐예요? 큰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기 이전 자리를 대라 그러는 거예요. 나눠지면 뭐예요? 그때는 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게요. 나눠지기 이전 자리로 보세요. 이거 바탕에 호언이 드러나셨죠? 이거 모르는 자리가 보고 계시죠? 그것이 대예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이름이 뭐죠, 이게? 볼펜이죠? 볼펜은 좀 환히 아는 자리 있죠? 그게 소예요. 그러면 요것을 모르는 자리와 요것을 아는 자리가 같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예요? 한 자리가 드러나시죠?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론상을 아는 사람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실상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환히 아시죠? 맞죠? 요것이 지금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요것이 변한다고도 할 수 있죠? 변한다고 그러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하지만 변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지금 있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도 되고 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무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와도 어디로 흘러가는지 환히 아시죠? 이거 어떻게 쓰는지 환히 아시죠? 그게 유무 아닙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소유무. 자, 이렇게 실상의 이해를 먼저 하시고 글을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자, 보시게요. 대라고 하는 것은 크다. 그죠? 대라고 하는 거 한자 그대로 큰 대자 쓰니까 크다 이거예요. 하늘이 지은 그대로 천조가 크게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천조를 갖다가 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지은 그대로 천조를 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는 것은 분별하기 이전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분별하기 이전 자리가 지금 환히 분별하고 계시죠? 분별하기 이전 자리 말이고, 그 다음에 나누어지기 이전 자리야.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요. 만법이 돌아간 하나짜리야. 만법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나로 돌아갔죠? 자, 보세요. 이거 만법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색법이죠. 이거 보이시죠? 보이면 색법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색법이에요. 이거 보이는 자리로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로 돌아갔어요? 이거 만법이죠? 이거 보이는 거죠? 이거 지금 보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론상 자리가 청정한 자리가 보고 있죠? 이거 돌아간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거 나온 자리는 또 어디예요? 그 자리죠? 예, 바로 그거예요. 돌아간 자리도 그 자리, 나온 자리도 그 자리. 이해되세요? 그게 대예요, 대. 그게 대. 그거 알면 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에 이제 결국 대소유무를 공부하는 이유는 12예를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12이해를 대로 보면 어때요? 12이해 분별 이전 자리겠죠. 12이해 나눠지기 이전 자리가 대예요. 옳다, 그러다, 이롭다, 해롭다 그거 없는 자리가 대란 말이에요. 그래야 12해를 구현할 거 아니에요. 대소요문을 바탕으로 해서 12해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대소요문은 저기 있고 12해는 여기 있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한다는 게 참 그렇게 공부를 해요. 이치를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쓰자고 하는 건데 이치는 저기 있어요. 하늘에. 12회는 하찮은 거예요. 도대체 그런 공부가 지금 그게 인문학 공부지 도가 공부입니까? 인문과학 공부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도가 공부가 아니에요. 철학 공부입니다. 도가 공부는 마음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확인해 가면서 하는 게 도학 공부예요. 말을 자꾸 셉니다, 제가. 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라고 하는 건 우주만유의 본체라고 했으니까 우주만유, 그러니까 우주만유라고 하는 건 뭐니까 보이는 것이 만유 아니에요. 들리는 것이 만유 아니에요. 냄새 맡고 혀끝으로 맛 느껴지고 이 피부로 촉감되어지고 머릿속으로 생각되어지고 감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게 다 우주만유 아닙니까? 그거 다 떠난 자리가 어디냐? 그게 대란 말이에요. 그게 대. 그거 나오기 이전 자리가 뭐냐고요? 그게 대라고요. 대. 우주만유의 본체라고요. 그게. 그것이 본체라고. 그거 없으면 이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 자리 없으면 그 아는 자리 없으면 우리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들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곳의 본체라고요. 그것이. 그게 대라고요. 우주만유의 본체가. 우주만유 나눠지기 이전 자리라고요. 우주만유를 드러내는 바탕 자리라고요. 그래서 우주만유의 본체라고요. 그게 한 자리예요. 대요. 정립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 지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데 하늘 지은 그대로의 모습이 어떻게도 보여요? 이제는 작게도 보이는 거예요. 크게만 보입니까? 아니죠. 작게도 보이죠. 크게만 볼 줄 안다 그러면 이것은 대소요물을 통째로 모르는 거예요. 작게만 본다 그래도 이건 대소요물을 통째로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대는 아는데 소는 모른다 이 사람은. 그래갖고 대자리 속에서만 살지 막상 현실은 모른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소도 모르는 겁니다. 대도 모르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은 일은 잘하는데 대자리를 모른대요. 12회를 판정을 잘하는데 대자리를 모른대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소를 모르는 겁니다. 소도 모르는 거예요. 대소요무가 한 자리인데 어떻게 대 따로 있고 소 따로가 있습니까? 그게 한 자리인데 실상을 모르고 머리로 공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소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작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작은 자리다 이거예요. 작다는 것은 뭐예요? 분별되기 이전 자리예요? 분별 난 자리예요? 분별 난 자리잖아요. 갈라진 자리예요? 갈라지기 이전 자리예요? 갈라진 자리잖아요. 그건 소다 이 말이에요. 소. 그러니까는 한 생각 이전 자리가 되고 한 생각 나오는 자리가 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법 기일 한다고 할 때도 이거 드러난 자리 있죠? 근데 이거 드러나기 이전 자리하고 그 자리가 같은 자리죠? 그러니까는 이 드러난 자리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이걸 볼펜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소예요. 내가 볼펜이라고 얘기 안 하면 이건 지금 돼요. 근데 그게 자리가 다른 자리냐? 같은 자리라 이 말이야. 미묘하단 말이에요. 미묘해. 미묘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라고 하는 것은 이 본체를 떠난 자리예요. 떠나서 드러난 자리예요. 떠나지 않고 드러낸 자리예요. 떠나지 않고 드러나야 소예요. 그러니까 소라고 이야기할 때 우주만유의 본체를 잊어버리고 소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것은 소가 아니요. 그것은 그냥 현상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말할 때는 이건 천조를 말하는 거예요. 천조의 대소유무지 여기서 인조의 대소유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를 떠나서 현상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소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그냥 볼펜이지. 뭔 소요. 그냥 현상이지.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도 대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의 구현이 되지만은 대자리를 잊어버리고 요걸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그냥 현상이에요. 진리의 구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2이해 차원에서 보게요. 12이해가 나눠지기 이전 자리가 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2해가 분명한 자리가 뭘까요? 소단 말이야. 12해가 분명한 자리가 뭐다? 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를 뭐라고 되어 있냐?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자리잖아요. 만상이 형형색색. 만상이라는 게 뭐 다른 만상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자리 있죠? 보죠? 보는 게 만상 아니에요. 듣는 거 있죠? 듣는 게 만상 아니에요. 느끼는 거 있죠? 이게 만상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있죠? 감정 내는 거 있죠? 판단하는 거 있죠? 아는 거 있죠? 그게 다 만상이에요. 만상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 형형색색으로 선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구분이 딱딱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뭉뚱그려 갖고 살잖아요. 대충 이렇게 해요. 근데 12해가 어떻다는 거예요? 선명한다는 거예요. 선명해. 왜 12해가 선명하냐? 바탕이 청정하니까. 근원이 확실하니까. 근원이 막 이렇게 깨진 안경 쓰고 있으면 현상을 볼 때 어때요? 깨지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12해가 온전하게 딱 드러납니까? 12해가 온전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드러냅니다. 중생의 욕심대로 드러내요. 12해가. 그런데 청정한 대자리에 근원하고 있으면 12해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이거 진짜 옳은 거야. 이건 진짜 그른 거야. 이건 진짜 이로운 길이야. 이건 진짜 해로운 길이야.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부처님은. 가리가 딱딱 타집니다. 애매한 게 아니에요. 애매하면 모르는 거예요. 선명해야 아는 겁니다. 선명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자리가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판단도 안 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로운 건지, 해로운 건지. 그거 구분하고 삽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소다. 그러니까 12해가 벌써 이것만 해도 12해가 뭐 어때요? 예, 이제는 진짜 불성의 차원에서 12해가 구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무다. 유무다. 유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고 없음의 변화상을 말하는 거죠. 있고 없음의 변화상이다. 그러면 보면 첫 번째 네 가지로 이 유무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뭐예요? 천지의 사시순환 변화를 추나추동 사시순환 변환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사시 중에 지금이 언제쯤 되나요? 추나추동으로 따지면 뭐 초겨울일까 늦가을쯤 될라나요? 뭐 그쯤 될까요? 네. 그럼 봄은 어디 갔어요? 여름은 어디 갔습니까? 예? 여름은 어디 갔어요? 여름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세요. 여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여름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름이 진짜 없나요? 없잖아요. 아니, 진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봄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지나가고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봄인지를 모르면은 내가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씨앗을 못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봄인 줄만 알면은 내가 씨앗을 또 뿌릴 수도 없어요. 왜? 계속 봄이니까. 가을을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을 볼 때도 유무로 본다. 이거예요. 유무로 본다. 그러면 유무를 보는 그 자리는 중생심인가요? 불성인가요? 불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하는 거기에 흐름을 그대로 우리가 유로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씨도 뿌리고 할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걸 다 하지만은 또 거기에 매이지를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맞는 또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절을 준비하면서 그걸 그렇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유무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풍운으로 상승, 계절 변, 기후 변화죠.
기후변화, 풍운으로 기후변화죠. 기후변화가 많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바람 불면 바람 부는 줄 알고, 비 오면 비 오는 줄 알고, 번개 치면 번개 치는 줄 안다. 이 아는 자리가 드러내야 유무인 거예요, 유무.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생로병사.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던과 같이 되는 줄 안다고 우리 저기 법이, 어디 나옵니까? 이론상 법어에도 나오죠? 생로병사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로병사를 그냥 변화로 보면 변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고 있는 것은 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라고 하면 유고 무라고 하면 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고 하면 유고 무라고 하면 무더라. 유인지 확실히 알고 무인지 확실히 아는 자리가 유무를 드러내고 있더라. 그게 유무예요. 그게 유무.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유입니까? 뭡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눈앞에 드러났어요? 유죠? 자, 이제 유입니까? 뭡니까? 그럼 요놈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는 유라고 보면 유고, 무라고 보면 무다. 근데 그 보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게 이론상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드러난 유무여야 유무예요. 그래야 생로병사 이치가 추노치던과 같이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생로병사가요,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라고 생각을 못 해요. 유무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살 때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갈 때는 깨끗이 놀 줄 알아요. 유무를 아니까. 흥망성쇠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막 흥했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잘못하면 언젠가 망할 줄도 알아서 조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영원히 망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 나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마음을 냅니다. 그게 바로 유무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청정한 자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유무를 갖다가 실상에서 모르는 사람들, 생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유무를 어떻게 아느냐? 막상 실제로 경계가 닥치면요, 자포자기합니다. 또 좋은 경계가 오면요, 하늘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것이 언젠가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유무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걸 있으라 하면 있게 하고, 없으라 하면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유무를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12예를 놓고 보시게요. 12. 옳고 그러고 이롭고 해롭다. 내가 그걸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종 본말을 환히 압니까? 모릅니까? 환히 알아요. 유무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닥쳤는데 이게 왜 왔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알아요. 선명하게.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알려줘서 알아요. 자기가 몰라. 제3자가 봐서 알아요. 자기는 파묻혀 있어도 자기가 모르거든.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3자가 와서 알려줍니다. 너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인생이 꼬일 거야. 근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설사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실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것은 제대로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12회 구현, 그 대소유무를 정확히 알면 12회가 구현됩니까? 안 됩니까? 12회가 대소유무를 정확히 알면 12회를 온전하게 구현해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소유무를 온전히 아는 이 자리는.
어렵나요? 쉽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운지 쉬운지 쉽게 설명하고 있나요? 좀 어렵나요? 어렵나요? 네. 처음이라 그럴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쉬워요. 네. 그 대소유무라는 것은 청정하신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이 자체를 12이해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 가지로 드러낸 거예요. 대소유무로 이론상을 볼 줄 알면 12이해를 이렇게 구현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대소유무 법신불 이론상 이 자리를 갖다가 대소유무로 보는 능력을 키워라 이거예요. 그것이 사리연구 공부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법신불 이론상을 읽어내는 능력이 사리연구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대소유무로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사리연구 공부예요. 그런 이론상 빼고 사리연구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예화를 들고 해야 되겠네. 짜증 났어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이제 12회, 대소유무 가지고 12회를 한번 구현해 보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짜증이 났어요. 짜증나기 이전 자리가 대예요. 짜증이 선명한 자리가 소예요. 짜증이 왜 났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환히 아는 자리가 유무예요. 그러면 이제 12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이제 있지. 이렇게 드러나면 12회를 구현하지. 내 짜증나는 마음 하나를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쵸? 그 다음에 또, 걱정이 생겼어요. 걱정하지 이전 자리가 뭐예요? 네. 그 자리에서 걱정이 환히 드러나는 자리가 뭐예요? 소예요. 그 다음에 그 걱정의 원인과 과정과 처리 결과가 훤히 드러나는 자리가 뭐예요? 그게 유무예요. 그 세 가지 한 자리예요? 세 자리예요? 한 자리예요. 한 자리. 한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일심 하나예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 자리가 뭐예요? 대자리예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뭐예요? 소자리예요. 대자리에 근원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생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실상의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원인과 과정과 처리 방향이 훤히 드러나는 자리가 뭐예요? 그게 유무자리다. 이 세 자리는 같은 자리, 한 자리예요? 다른 자리예요? 같은 한 자리다. 마음이 또요, 안 좋은 것만 하면 안 돼. 좋은 것도 해보시게요.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요. 행복해 죽겠어. 그 행복 나오기 이전 자리가 뭐예요? 대자리예요. 그 행복이 선명한 자리가 뭐예요? 소예요. 그리고 그 행복의 원인과 과정과 변화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뭐라 그래요? 유무다. 그게 한 자리예요? 다른 자리예요? 한 자리다. 근데 참 사람들이요, 마음 공부할 때 앗 경계다 하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앗 경계다 하는데 좋은 것은 앗 경계다라 안 해. 아니 안 좋은 거 참 황당한 일이지. 마음에 일어나는 일체상이 다 경계인데 그거 가지고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것만 경계래. 나는 그걸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은 공부를 욕심으로 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아, 이론상을 모르는구나. 결론이 딱 떨어집니다. 간단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체상의 경계예요. 행복도 공부의 대상이에요. 행복도 빠집니다. 끌려당깁니다. 행복 때문에 뭐가 나와요?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 자리에 머무를 줄 알아야죠. 그리고 행복을 다 표현해도 이전 자리를 잃지를 않아야 돼. 본원 자리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화도 내고 그 자리가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서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할 줄 알아야 그 자리가 온전하게 드러나서 끌려가지를 않아요. 근데 중생들이 좋은 것만 찾네.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찾네. 그리고 나머지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야. 괴로울 때만 공부하네. 아이고. 행복한 것도 공부의 대상입니다. 행복도.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감사한 일이. 감사한 일이 이 드러나기 이전의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면 이게 뭐예요? 그게 소예요. 그 다음에 이 감사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보고 유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자리가 같은 자리다, 한 자리다? 같은 자리다, 한 자리다. 같은 말이네. 다른 자리다, 한 자리다? 한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소유무를 모르고 이런 쌍의 실상을 모르고 공부를 하면요. 무엇을 받아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감사가 잘못하다가 죄고로 화를 찌를 유무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감사가 더 크게 감사로 번지가 나갈 줄도 환히 알아야 되고 이것이 잘못하면 죄고가 될 줄도 환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감사도 공부의 대상이에요. 행복도 공부의 대상이에요. 즐거움도 공부의 대상이에요. 성공도 공부의 대상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그게 그렇게 공부할 줄 알아야 분별 없는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공부하니까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나한테 잘해주는 거 이런 것만 찾네. 그렇지 않은 것이 공부의 대상이고 그건 공부의 대상이 아니네. 이런 상 모르는 얘기지. 이런 상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법이에요. 대소용무의 대자도 대소용무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 감도 못 잡은 사람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딱 정리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우리가 대소유무를 공부하는 천조의 대소유무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이치를 보하다가 법신불 이론상을 보하다가 그 자리를 드러내서 뭘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인간의 시비이해를 제대로 건설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시비이해를 제대로 건설하자. 시비이해 제대로 건설하지 않을 거면 이거 뭐 달라고 공부합니까? 이거 따로 공부할 거 이치는 뭐 머릿속에다 학문으로 그냥 인문학 공부로 공부할 거예요?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12회 온전하게 구현하려고 우리 인간 안에. 그러면 12회를 온전하게 구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사리연구는 결론적으로 왜 하냐?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이다. 천조라고 하는 것은 하늘 지은 그대로의 자리인 이론상이다.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네 가지의 관점이다. 12회를 구현하기 위한 네 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